네, 오늘 말씀은 다시 세우시는 성전이란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게 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 8명 정도가 한 달 동안 한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요즘 말로 썸을 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커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짝사랑을 하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즌 3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한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꿈꾸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여성분은 자신이 생각해오던 미래의 집, 그리고 미래의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했고, 마침 그것이 그 남자가 꿈꾸는 것과 맞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한 이케아라는 가구 매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래도 방문하는 편인,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도 이사를 했기 때문에 또 방문하게 됐고, 또 교회 인테리어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보다 또 많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마도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까, 이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이것저것을 고르며 구상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꿈꿀 때 우리는 행복해 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거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여는 것은, 성전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가 끝나갑니다. 에스겔서는 48장에 이르는 긴 책이지만 생각보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에스겔서를 처음 대할 때 제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다름 아니라 제가 에스겔서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살펴보면 볼수록 이 책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책이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겁먹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스겔의 세 번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다름 아니라 이제는 망해버린,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하는 48장까지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어떤 곳에 살고 싶어? 이 질문 안에는 단순히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할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인 것처럼, 다시 세우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회복될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긴 키워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런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꿈꾸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한 편의 설교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두 편의 설교로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눠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것은 장초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딘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어딘가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지 그 시작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가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너희와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한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선명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주체가 돼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인간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실패하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 그들을 구출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노예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바로 가신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은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식을 맺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서로가 약속하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걸 다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약속하는 거냐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루어져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으로 그들 가운데 약속을 맺는 장소가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맺으면서 단순히 그냥 약속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뜻은 무엇에 담겨있냐면 율법에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야,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제 이것을 지키면 돼 라고 하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남녀 사이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알아야지 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과 함께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막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정말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막이 있을 때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율법과 성막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그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너희와 내가 만날 것이다 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인간이 구상하는, 지금 저희는 예배당을 제가 막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구상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여기에는 이 재료를 쓰고 여기에 치수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누가 만들고 이동할 때는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 보시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모든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성막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을 움직이면,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발하시나 보다 하고 성막을 막 거두어서, 성막은 텐트였으니까 짊어지고 다시 가는 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이 되면 다시 그곳에 성막을 짓는 것이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동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도, 하나님의 집도 이동할 수 있는 텐트 형식의 성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정착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는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너희는 한 지파는 여기 살고 어떤 지파는 여기 살고 이렇게 정착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도 정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지어지게 되냐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막이 가장 이스라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은 어떻게 있었냐면, 성막이 있으면 항상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있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성막을 두르며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 명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항상 백성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이제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가서 살아가니까 어떤 지파는 성전 가까이 살지만 어떤 지파는 어쩔 수 없이 성전 멀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절기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은 더욱더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이 되면 성전에 방문해야 하지만 그때에도 자신들의 삶을 핑계하며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빠. 성전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어. 그렇게 이들의 삶에 점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은 유아실 들어가 있으세요. 유아실로 안내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집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면 다른 것들은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에 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1주택자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법이 없어요. 이 집에 내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지는 여러분에게 정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항상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내어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여러분이 꼭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 왜 참으시겠어요? 그가 참으신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넌 연약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할 때 좀 기다려주듯이, 조금 봐주듯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의 임계점이 있으면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바 있습니다. 죄의 임계점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임계점에 다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죄의 임계점에 먼저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야 돼,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죄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뿐더러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앙적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지막 신앙적 자부심마저 완전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지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렸어.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기회를 잃었어. 이제 우린 끝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 혹은 하나님은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지셔서 패배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바벨론은 남유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죠.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를, 수많은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수많은 포로를 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그 치하에서 많은 나라들은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유다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 그 포로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유다 사람이니까 유대인. 유대인이란 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이들은 이곳에 왔을 때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포로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바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살아남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너희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는 살아남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전염병이 더 창궐해서 모든 교회를 아예 폐쇄하고 아무도 못 오게 하는 시간이 1년, 5년, 10년 계속 흘러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집에서 10년 동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고 막 드리다가 나중에는 잠옷 입고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나중에 안 드리겠죠. 맨날 똑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릴 거예요, 신앙을.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지 않은 사람은 다 도태되고 다 그곳에 융화돼서 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말씀 붙든 자가 있었고 그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그들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지막 신앙이 그들 안에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희가 자녀를 낳고 너희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곳 가운데 번성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수많은 백성을 유지하며 주님의 구출을 기다렸듯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따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이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에서 말씀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나라에 내가 친히 가서 내가 너희 성소가 되어줄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 와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애굽의 노예든지 바벨론의 포로든지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일제 침략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침략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다 뽑혀서 저쪽 머나먼 땅으로 가서 그곳에 포로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이것이 그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년이 흐른 후에, 자, 10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잠시만요. 사로잡힌 지 25째, 25년째고 이제 성이 함락된, 즉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후 14년이 지난 14째 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환상 가운데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다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올라서 매우 높은 산, 여기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성전에서, 그 안에서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때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에스겔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나니 너는 이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뒤이어 땅이 새롭게 분배되는 것들,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성전으로 에스겔을,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초반부 8장 11절에 다시 그때도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 데려갔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이 곧 파괴될 거야,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환상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어요.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성전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에스겔의 본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대로 이제는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았겠습니까? 이 에스겔의 마지막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전하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희망과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지금 묵상하면서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오늘 설교에 읽어보실 분이라면 아마 한 번에 이 내용이 이해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가진 의미들이 이런 것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아.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수치들과 그런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성전 모형과 구성이 갖는 의미라면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는 그 새로운 땅 분배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성전의 모양과 치수인데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가 250m의 정방향, 250m의 정사각형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구장 6개 정도의 크기예요. 매우 큰 성전 도시가 이곳에 세워집니다. 이거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웅장한 성전인데, 여러분, 정방향, 즉 같은 크기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은 성경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도 모든 면이 똑같은 그러한 정사각형의 정육면체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 거룩하고 완전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성전의 모양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지면으로부터 7계단을 올라가니까 성전 바깥으로 들어가는 바깥 대문이 나오고, 거기 대문으로부터 다시 8계단을 올라가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나오고, 다시 10계단을 올라가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간 후에도 그 안에 성소, 지성소로 나아갈수록 계속 치수가 변화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거룩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때보다는 안뜰물이, 안뜰보다는 성소가,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수록 더욱더 거룩의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의 단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쇳덩어리인데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자체가 원래 가장 큰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성막에서 뭘 하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희생자를 드려요.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인데 이 동물이 나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성막이 가진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죄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는 제사,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43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5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워십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단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목회일 외에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서비스가 이곳에 방문하는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라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최선을. 왜냐면 제가 서비스라는 바깥의 직업 가운데 있을 때는 제가 저희 업장에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위에 거스르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비스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그때 에스겔 반응이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가 복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너무 없어요. 우리 예배는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오히려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늦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뭐 그렇게 오시면 없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쓰레빠 칙칙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리 꼬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 기뻐하실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보다 나은 자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귀환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은 이곳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실 때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임을 알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임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났습니다. 그 떠나신 분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주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동쪽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이전 성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하자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 떠나 있을 때도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롭게 재건된 성전으로 돌아오심으로써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른 뼈 현상을 보면 뼈가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뼈가 막 붙어서 사람의 모형같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뭐가 필요했어요? 생기가 필요했어요. 생명이 필요했어요.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또 지금 예배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당 잘 짓는 거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곳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말씀처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날 때 그 백성은 그걸 보고 따라서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영을 따라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회복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이 나의 거처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성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전은 메시아의 성전이라고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지는 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연속성을 갖지만 단순히 그곳 가운데 그러한 건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차피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막도 성전도 참된 성전을 위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에스겔의 독자에게 알려주는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이 지어지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 성전의 여러 모양들이 지어지는데 그 안에 성전 기구들, 성소 기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환상 중에 임하는 성전에 휘장이 없어요.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입니다. 왜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휘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또한 진설병이 없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이냐면 떡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곳에는 진설병이 없습니다. 또한 등잔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는 새로운 언약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새로운 환상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의 환상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다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안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성 가운데는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런 노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다시 세운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려.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요? 너무 초라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위대하고 웅장했는데 다시 지은 그 성전은 너무 초라함에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했던 학개 선지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지금 짓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으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즉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더 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성전은 그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참된 성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성전은 건물 성전이 가져다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배당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서 만날 때마다 그 기독교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자꾸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성전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죠. 진짜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나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유지될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이 스룹바벨이 짓는 포로기 이후의 건물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와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 건물이 이미 다 무너졌는데. 에스겔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구속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회복되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들이 말씀을 붙드니까 고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그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상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에 실패했지만 이제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되면 주님이 영원히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가장 복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이것이 포로기가 언젠가 끝나겠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기 에스겔의 사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깨달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잘 지키지 않았고 유월절, 초막절, 칠시절에도 하나님 성전에 가지 않았지만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그 삶을, 그 성전을, 그 예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항상 강제의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안식일도 없었습니다. 7일 일하고 나면 다시 7일 일하고 계속 7일 일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지키지도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안식일도 없는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 안식일과 안식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 다시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갈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들은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들의 이 갈망함이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된 소망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전하면서 2020년 대한민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의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회의 기도라는 건데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4.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6.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회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내 안에 예배할 때 경외함이 무너져 있고 주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면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돌이키십시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면 그 모두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주님의 내 삶의 존귀한 분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여겼던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 그 안에 참된 마음들을 회복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이 지으신 성전인데 성전이라 부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가 되어 살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혹시 바벨론 포로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안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대하여서 죄가 임기점에 따라서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때에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죄악 가득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였을 때, 여러분 죄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자고, 주의 나라 나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고 마음에 품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겠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입에 나온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입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자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면 이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들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이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극한 절망할 순간에도,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나를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되는 우리 살리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주님 향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워주옵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굳건하게 하며 나아가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평강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절망과 머물러 가지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넘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등한시하고 다른 것을 쫓다가 헛된 삶을 살다가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잃고 안식일도 잃고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미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가운데 멀어져 있고 하나님 관에서 하나님 허덕이고 있는 인생에 있다면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날 짓누르고 있다면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붙드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며 나와 함께해서 그곳 성소를 만드시는 분이며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진리로 다가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메시아의 성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다시 한번 주님 예배 받으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날 붙들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하게 된 역사가 혹시 하나 우리가 정말로 무너져 있더라도 고침받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갈라진 곳곳마다 분열된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